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인도의 확신, 그리스도의 확신 다섯 번째 시간인데, 인도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고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원이나 대학교 아니면 이제 박사과정 이렇게 가서 논문을 쓰게 되면 논문을 쓸 때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논문을 쓰는 당사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사람 말고 또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 교수가 있어야 돼요. 그 논문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지도 교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 교수는 그 분야, 그 학생이 논문을 쓰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아는 사람, 그리고 이미 그 길을 걸어가 봤던 사람으로서 학생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엉뚱한 것 하지 않도록 이렇게 자주 만나서 학생들을 지도해 줍니다. 또 학생은 당연히 찾아가서 그 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논문을 써야지 그 논문이 패스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쓰고 이거 아닌가 봐 하면 또 처음부터 다 써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서 지도를 받아야 되죠. 학문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생의 영역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먼저 살아가신 분의 인생의 선배들의 조언을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듣고 경청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 인생에 있어서의 실수,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지도 교수가 다 잘 지도해 주는 것 아니고, 모든 인생의 선배가 다 그 인생의 해안과 또 경험을 가지고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 이제 왔더니 제가 다녔던 여기서 다녔던 신학교, 여기 GTU라는 신학교는 아주 리버럴한, 세상 말로 하면 좀 자유주의 신학교예요. 그렇다고 제가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학교가 그렇다는 거지 저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그래요. 그래서 재밌어요. 학교 가보면. 근데 이런 논문을 쓴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단군 신화와 창조의 연관성.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게 막 써요.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제를 가지고 와서 한국 학생이 단군 신화를 딱 가지고 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까지 막 연결해서 논문을 막 썼다고 합시다. 미국 교수님이 지도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학생이 더 잘하는데 교수보다 지도는 무슨 지도예요? 지도 받을 게 어디 있어요? 못 받죠. 근데 옛날엔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사 딱 받아가지고 한국 가가지고 신학교 가서 교수하고 있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국 지금 신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춘향가와 시편의 연관성 이렇게 해가지고 연관이 무슨 있어요? 있기는 아무것도 없지. 근데 학문의 세계라는 것이 좀 웃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남이 하지 않은 그러한 길을 가면서 새로운 것을 자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2단 3단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게 모두가 다 우리를 지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사람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지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았다고 모두가 다 우리가 그 사람의 지도를 받고 싶습니까? 아니죠. 지도 안 받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오히려 저 사람처럼 절대 되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는 절대로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다 유익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지도받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지도받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받으라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선배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우리의 어떤 지도 교수가 우리보다 더 모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보다 더 경험을 덜하고 모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절대 모르시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아세요. 아니,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속속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되게 실망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에요. 진짜 미국 의료 시스템은 너무 엉망이죠. 사람을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병을 키워가지고 죽이는 시스템이 미국 시스템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 다 괜찮대요. 그냥 당연히 괜찮죠. 사람의 몸에는 스스로 낫게 하는 자정, 정화, 재활의 능력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셨어요. 근데 큰 병이 걸려도 기다리라 그래요. 네, 한국 같으면 빨리 이렇게 치료하고 낫게 할 수 있는 병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뭐 한두 개가 아니지만 한 가지 좀 좋은 점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주치의 제도가 있어요. 그건 좋아요. 한국은 사실은 주치의 제도가 지금은 조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프면 동네 병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갈 때마다 나를 소개해야 되고 나를 얘기해야 되고 하면서 모르는 의사한테 계속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물론 이제 내가 단골 의사를 정하고 가면 되지만 주치의 제도라는 게 없었죠. 근데 미국은 주치의 제도가 있죠. 그래서 내 주치의가 나의 메디컬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차트를 쫙 보면서 나의 그 상황에 맞춰서 처방을 해주죠. 문제는 그 주치의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너무 바빠. 예를 들어 저는 카이저인데 주치의 만나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레귤러 체크업밖에 못해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일단 만나면 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가장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아파가지고 한국에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뭐 AI인 줄 알았어요. 모르는 의사니까 동네 병원에 가서 좀 많이 아파서 갔거든요. 근데 의사가 전혀 뭐 관심도 없고 그냥 딱 진료 시간도 되게 짧고 증상이 이러니까 이렇게 약 드세요,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뭐 AI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어요. AI 의사들이 이렇게 하겠구나. 예. 모르니까, 예. 안다는 것 자체가 뭐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물론 뭐 의사도 의사 나름이죠. 좋은 의사가 있고 인성이 있는 의사가 있고 또 신앙인 같은 경우는 정말 영혼을 케어하면서 기도해주는 의사들이 있긴 하지만 모르면 사실 친밀하고 또 정확한 처방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모른다고요? 아신다고요. 정확하게 아신다고요. 그것도 아주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제부터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내가 너를 언제부터 알았다고요? 모태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심지어 태아로 존재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존재하기 전에도 하나님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이 땅을 향한 계획, 우리를 향한 계획 속에서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있음을 아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아신다는 것이요.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예레미야는 성별했고 예레미야가 뭐를 해야 될지 다 구별해서 정해놨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는 살아야 된다. 세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누구예요? 나죠. 나. 예, 나죠. 우리 엄마도 아니고 내 와이프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나를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모태에서의 생활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엄마 뱃속에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서도 기억 안 나요. 뭐 응애 하면서 태어났을 텐데 그때 기억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기억 못 합니다. 좀 한 2살, 3살 조금 빠른 사람들은 그때 기억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에 있기도 전에, 엄마의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인도할 길을 벌써 다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신뢰할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길인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심지어 믿음의 크리스찬들도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의지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알아요. 자기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요. 근데도 자기를 의지해요. 왜요? 미련하거든요. 미련해요. 근데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에서 지난 사사기 살펴봤지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죄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신명기가 아니라 사사기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걸 설명한 이유가 이스라엘이 계속 이방 민족한테 침략받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전쟁에서 패하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사사기 기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스라엘의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소견을 의지하고 하라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고요? 아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라.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너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보다 너를 잘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너한테 확신을 가져.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옛날에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할 수 있다. 엄청난 열풍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할 수 있다. 누가 무슨 선수가 했어요? 펜싱. 예, 펜싱 선수가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우리한테 적용하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왜요? 할 수 없는 것도 많거든. 안 되는 것도 많거든요. 할 수 있다고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세뇌하고 내 정신교육을 시켜도요,
안 되는 거 많아요.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자기를 쇠뇌하고 자기를 막 정신교육해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빨리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 앞에서 계속 할 수 있다 하고 있으면 그거는 진짜 시간 낭비예요.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 빨리 분별하고,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맞는 것,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고 현명한 거예요. 모든 것을 앞에서 할 수 있다 하고 있는 것은 미련한 겁니다. 아니요, 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빨리 분별하고, 옳은 것, 그른 것 빨리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뭐 하라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 앞에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무리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해서도 안 되고. 네. 그런데 사람은 참 미련하게도 그 앞에서 계속해서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세대가 말하는 그 사상, 그 풍조, 요새는 진짜 우리 자신에게 엄청난 컨피던스를 줍니다. 자기 확신을 줘요. 할 수 있으니까 해봐. 네,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분명한 것은요, 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저희 둘째가 입시를 막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서 그냥 한 중간 정도 공부하는 애가 반에서 한 중간 정도의 실력이, 나는 목표가 스탠포드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고 스탠포드에 막 올인을 하고 막 준비를 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돼요. 그 학교에서 탑 1%가 돼도 될까 말까예요. 근데 중간 50%에 있는 애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분별하고 자기가 늘 수 있는 대학으로 가야죠. 네. 그게 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정신무장해. 너 자신을 믿어. 그리고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다가 인생 망합니다. 망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왕 대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스탠퍼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뜻, 주님이 나를 어느 대학으로 부르시는가를 분별하고, 이미 중간밖에 못하면 하나님은 스탠퍼드를 안 부르신 거예요. 그거는 정확한 거예요. 안 부르신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되게 유명한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장신대라고 있어요. 거기는 보통 한 번에 안 붙어요. 지금은 걸어 들어가요. 지금은 신학교에 이제 인기가 없어졌잖아요. 한국이 기독교가 인기가 없으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 볼 때만 해도 보통은 재수, 2수, 3수, 어떤 분은 7수, 8수까지 한 분이 있어요. 근데 7수, 8수까지 하신 분에게 그 학교에서 교수님 그러셨대요. 아이고, 또 왔구만 자네. 근데 자네가 이렇게 안 되는 거는 한번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도전하는 게 맞는 걸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뭐 본인이 받는 거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제 10번 떨어지고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로마서 그 12장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에서 자꾸 강조하고 이 세대에서 자꾸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그 사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이제 야구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아직도 계속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해요. 빨리 어차피 프로 선수가 안 될 건데 이제 그만하지. 계속 한다 그래가지고 조금 잘 꼬시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학생 마지막이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할 때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이제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예, 이 동네 재밌어요. 리틀 야구, 동네 야구잖아요. 리틀 야구인데 저희가 사는 그 프리몬트 지역은 인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인도 사람들이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거의 안 갑니다. 거의 안 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 야구는 뭐 인종적으로 보통 봤을 때 백인들이 많이 하는 스포츠인데 저희 동네 자체가 인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면 인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딱 야구 유니폼 입고 한 90%가 딱 있으니까 내가 인도에 와서 야구를 시키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 교회 안 가니까 연습을 썬데이 해요. 그러면 다 오케이래. 너무 좋대. 썬데이 연습 오케이 콜 다 모여. 그럼 저희 막내는 연습 못 하는 거죠. 그 걔는 얘기하죠. 왜 다 가는데 나만 못 가는 거야? 그 나이에 또 얼마나 또 같이 친구들하고 연습하고 싶겠어요?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 세상 말로 얄짤없죠. 우리 집에서는 못 가는 거야.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야. 가고 싶으면 예배 끝나고 가. 그렇게 해서 못 가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친구들이 그렇게 한다고, 동네가 그렇게 한다고, 그거 본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뭐 야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야구니까 뭐 그냥 우리한테 뭐 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일에 세상적 가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 가치를 따라가면 내가 먹고 사는 게 해결될 수 있어요. 몇만 불이 왔다 갔다 해. 잠깐 눈 한번 딱 감으면 내 안에 한 돈 몇만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신앙적 가치와 세상적 가치 가운데 갈등이 안 되겠습니까? 되는 게 정상이죠.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저보다 신앙이 좋으시니까 안 하실 것 같은, 끔쩍 안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감사해요. 아주 신앙이 좋으셔서. 저는 흔들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예요? 다 그렇게 해.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구냐? 그냥 뭐 한번 눈 딱 감고 5만 불 먹어, 10만 불 먹어. 그거 뭐 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라나? 착각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모여서 이제 매일 하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뭘 그렇게 유별나게 매일 밤 모여가지고 21일이나 맨날 같이 이렇게. 심지어 여러분 아세요? 목사님들도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썬데이도 해요? 토요일 날도 해요? 네, 합니다. 그래요?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전제가 뭐였어요?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안 하는 걸로. 목사님들도 그런데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럼 집에서 그냥 혼자 하면 되지 뭘 바쁜데.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러 모이는 사람들을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세요. 그건 당연하고 분명한 사실이에요. 응?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뭐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21일 동안 하자 그래서 또 우리 뭐 교회가 다 또 20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함을 주시고 또 여건이 허락돼야지 할 수 있는 거지. 또 뭐 다 우리 교회 전체 교인이 와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작년에 이영훈 장로님네 단일 기도 막 하시다가 코비드 걸려가지고 못 오셨잖아요. 중간 일주일인가 하시고. 이게 뭐 맘이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모든 여건이 또 맞아줘야 되고 내 마음의 소원함도 있고 건강도 따라와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허락돼야지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 편히 집에서 쉬는 거 몰라서 그렇게 못합니까? 집에서 인터넷 딱 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진짜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하는 표현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고 또 나 혼자 기도하는 거 어려우니까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에 엄청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러한 힘 같이 함께 형제들이 자매들이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와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자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작년에 한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적 같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기적 같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 이제 다음 주쯤 되면 작년에 우리 다니엘 기도했던 간증하는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한번 보시면서 아 그렇지 이러한 은혜가 있었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좀 추억해보고 다시 또 기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가 있을 때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위해서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6절.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이번 주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스페어 타이어 같이 생각한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대요. 하나님이 스페어 타이어래. 꽁꽁 숨겨두고 있다가 펑크 나면 그때 한 번씩 꺼내 쓰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기도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일이 터지면 그때 기도해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 매일 기도 안 할 수 없겠죠. 급할 때만 찾지 않겠죠. 범사에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모든 일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지만이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살다가 가끔 한 번씩 찾고 급할 때 한 번씩 찾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도하지 않으세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지만이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 맨날 걸어가잖아요. 맨날 우리 진짜 삶을 통해서도 볼 때 그냥 맨날 침대에 앉아서 누워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걸어가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러니까 매 순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박사과정 지원할 때 저는 되게 영광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어드미션을 받고 가는데 제 지도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정말 유명하죠. 여러분한테는 안 유명해요. 근데 신학생들한테는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여자 설교학 교수 중에서 넘버 원 제일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나 칠더스라는 너무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분을 만나기 전에 이미 책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죠. 그 전에 이제 공부할 때 뭐 교재로도 많이 쓰고 했으니까 이런 분이구나 뭐. 근데 제가 그분을 딱 만난 거예요. 그분이 제 지도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이에요. 우와,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내 선생님이네, 내 지도 교수네. 감사했어요. 여러분, 실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 나를 지도해주고 내 지도 교수가 되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위대하고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유명하고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능력이 많으시고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많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니까요.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영광이죠. 엄청난 영광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께 안 맡긴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보다 유명하고 하나님보다 정말로 능력이 많으신 분은 없는데 그분께 우리의 인생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하는 말 듣지 마시고 세상에 같이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분이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지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범사역을 인정하는 게 뭡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길을 아시고 문제 해결도 아신데 그 문제의 해결을 아시고 길을 아시고 우리의 그러한 어려움과 또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미련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이거 뭔지 아시죠? 교회의 집중 기도 제목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거의 다 응답됐어요. 거의 다 해결이 됐어요. 예,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풍조를,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우리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은 원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그 세상의 가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다 그래 라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하늘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보다 뛰어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을 맡기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더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오늘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